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귀한 예식이죠. 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식입니다. 원래는 그날이 유월절이었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절 같기도 하고 또 건국 기념일 같기도 한 그런 굉장히 소중한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의 애굽의 파라오가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행하시게 되는데,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출입문에는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되 피를 문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각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돌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건너뛰어서 그거 없는 집을 재앙을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번째 재앙을 겪고 난 파라오가 보내주어서 비로소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이라는 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양의 피를 바른 집, 그 집들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예식을 하는데, 그들이 유월절에는 복잡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한 4-5시간 정도 저녁에 함께 온 가족이 가장의 주도하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로 먹는 음식이 무교병, 즉 그날 그 해방되어 나오는데 급하게 나오느라고, 파라오가 빨리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느라고 미처 부풀지 못한 그런 빵을 먹었습니다. 그게 무교병이에요. 요즘 보면 우리 과자, 누룽지 과자 정도 이런 딱딱하고 별로 맛은 없는 그런 빵인데,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리고 그날 잡아서 먹었던 그 양, 그래서 양고기, 그리고 포도주, 주로 이런 음식들을 나누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길게 유월절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성찬 예식으로 바꾸시게 됩니다. 성만찬으로 바꾸시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에 먹던 무교병을 들어서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월절에 들던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 다 마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유월절에 무교병과 포도주를 이렇게 성찬의 예식으로 바꾸셨을까?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어 주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예식을 성찬의 예식으로 바꾸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주가 나의 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흘리는 피를 상징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실까요? 그 다음 날 있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너희를 위해 죽는 거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는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서 죽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의 예식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신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예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의 죄악된 몸에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흘리신 그런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뜻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이 피가 바로 오늘 이 성찬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가 누가 무슨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일까? 원래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 앞에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의 피. 여기 피는 우리 피라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잔, 새 언약의 잔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의 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죠. 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다음에 시내 광야로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이 뭐냐? 여러분, 그 일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대목,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게 지금 긴 말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시내 광야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한 아주 중요한 일, 그 일이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느냐? 라고 물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면, 내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인도자, 너희의 구원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언약을 맺는데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 거기 문화에 따라서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 소나 양의 피를, 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고 그 절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지금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방금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구약의 언약, 옛 언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서 그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합니다.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과 왕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는 거죠. 바꾸는 건 아니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언약,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옛 언약은 무슨 피를 가지고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은 무슨 피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인 겁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언약은 효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1년.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은, 이 새 언약은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옛 언약은, 세 번째로 뭐가 다르냐?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인데요, 이거 부가적인 약속이에요. 마지막 이제 성찬을 드시고 잔을 드신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마실 때까지는 다시 이제 포도주 안 마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군인들이 포도주를 입에 대주시니까 안 드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잔치에 참여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새 것으로 마시게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앞에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그 다음에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면서 잔치를 맛보게 될 거라고 하는, 영원한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의 이 잔치를 다시, 성대한 잔치를 다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잔치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이 분리되어 있어요. 26절 먼저 봅시다. 2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분에 떡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받아 먹으라. 다 마시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만 죄 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이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먹고 마시는 사람은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교회의 지붕 꼭대기에 붙어있는 그런 십자가 틀로만 보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리셔서 피 흘려주신 저 십자가를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의 삶에 동참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약속이 새 언약이 되고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너희 모두 내 삶에 동참하라. 그럴 때 이것은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다 맛보시고 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흘리지 마십시오.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충북교회에서 오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수요예배 말씀,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의 새벽기도의 말씀, 그리고 새벽마다 놀라운 은혜의 잔치가 여기서 벌어집니다. 나오시고 드시는 분들만 알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누리지도 못해요. 먹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정말 아는 사람만 누리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정말 큰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다 주셨구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구나. 당신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시고, 이 몸과 피를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 안 받아도 돼요. 예수님 것 남겨두세요. 우리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주시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다 받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일 뿐입니다. 누리느냐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남겨놓으시지 않으시고 다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저에게요. 누구에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아니, 다른 사람은 볼 거 없고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한 톨도 흘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잔치에, 새 언약의 잔치에, 그 풍성한 잔치에, 그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 그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다 참여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